우리 함께 찬송가 3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2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라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두 용어, 두 집단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기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 불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신자가, 성도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한다는 것은 이건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사실 뭐가 보이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가 보인다 하잖아요. 내가 뭘 보고 싶죠? 하나님도 보고 싶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라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 눈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가 눈에 보이면 믿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였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봤으면 믿음이 아닌 거죠. 봤는데 거기 있구나.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못 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못 보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눈에 보이는 실체를 보지 못했어도 천국을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아브라함부터 일어나는 어떤 성경에 기록된 거를 내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런 게 믿음이 일어날 수 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여러분 보고 난 이유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봤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손에 잡히는 그런 물질적인 것은 아니라서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해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없는 사람 볼 때도 참 답답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을 봐도요 이게 참 허황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게 되나? 그렇게 허황되게 보일지는 몰라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 믿음이 없는 사람 볼 때는 그렇게 답답하다니까요. 안 믿어지고서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데 나는 믿어지는데 지금 저 사람은 안 믿어진다는 거죠. 이러면 일이 안 됩니다. 같이.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제가 세 가지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용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은 신뢰죠. 신뢰. 저 사람 내가 믿을 만해 할 때 그 믿음이란 게 뭡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냐 묻잖아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일을 그냥 갖다 맡길 수 있는 나는 그 사람 신뢰하니까 이런 신실함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기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마음 요게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제 성경 여기에 이게 아담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해가지고 여기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생들의 여정 속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역사가요. 일단 과거로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보면.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하신 미래의 소망까지
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냥 이게 듣는데 설교를 통해서나 공부를 통해서나 듣는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내 것으로 그냥 믿어지는 이런 믿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과거에 다윗으로 스데반으로 베드로로 이런 기록된 이런 일들이 그냥 지나간 해프닝이 아니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일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팩트고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고 그냥 믿어지고 미래로 이어지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말씀까지 소망의 말씀까지 그냥 다 사실로 내게 믿어지는 믿음. 이것도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겠다 알려주신 것들까지 그냥 다 믿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냐면 어떤 일이나 어떤 것을 내가 바라는데 소망이 생기고요. 소원이 생기면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겠다. 요게 믿어지는 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는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믿어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제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성벽 중수가 되겠다. 믿어지고 그 그림이 하나님 속에 있는 계획이 내게로 그냥 그 판째로 그냥 탁 믿어지는 거예요. 딱 온 거예요, 내 마음에. 이거 되겠다. 이거 붙들고 난관은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 다 뚫어내시고 하나님은 이거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이게 딱 믿어지고 이게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인데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믿음이 아까 1번 신뢰도 없고 여러분 신뢰가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그런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두 번째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없고요. 읽어도 성경 읽어도 이게 남의 이야기지 내 마음속에 두근거리면서 이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믿어지는 것도 없고 세 번째 일이 되겠다 하는 믿음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뭐 리더십 하나 맡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 그 기관은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 개인의 계획이 난무해가지고 헝클방클이 될 거 그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혹시 있다면 좀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떤 믿음의 수준이냐면 자기는 또 믿는다고 나오잖아요. 어떤 믿음의 수준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그냥. 근데 이게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있다 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귀신들도 갖고 있을 정도의 그 믿음에 그냥 겨우 그 정도 소유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데요. 이것도 그 산업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어딘가 계시는 이런 믿음, 막연한 믿음.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수록 괴로워집니다. 자기가 괴롭고 남이 괴롭고 함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딘가 계시는 믿음. 이거 참 이거 허황된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어딘가 계시는 믿음이 아니고 어디에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신자로서 참 골치 아파지는데 그럼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필요하고요. 저는 믿기로 우리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저 사람 참 신실해. 저 사람 참 믿을 만해.' 해도 그 사람을 오래 깊이 알다 보면 또 이런 흠도 나오죠. 그러나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신실한 편이야.' 하고 이제 우리 인간관계는 이제 그렇게 해 가고, 여러분 알면 알수록 사람은 그 속에 찌꺼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이런 거는 그냥 믿어주는 쪽으로 해 나가는 것이지, 사람은 너무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다 그 속에 죄성이 있고 죄의 소욕들이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아름다운 분이시고, 알면 알수록 선하신 분이시고, 알면 알수록 그 지혜가 부유한 분이시고, 이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니 모든 일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생까지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조금 더 이 이야기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 이 세 번째 믿음 있죠.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되겠다 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보잖아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일이 되겠다 하는 이 믿음의 전파가 막 계속 와요.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은 계속 뭘 하느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고 마음이 이 불안한 걸 어디 뭐 가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염려하면서요, 항상 이 떠들어댑니다.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항상 자기 믿음 없는 거를 이 막 나팔 불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안 할 이유, 못 할 이유만 100가지가 보입니다. 100가지가.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능력이 내게 있나? 하나님께 있지 하고 안 할 이유가 100가지더라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이유 한 가지 붙들고 나아가는데 일이 돼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감정교회와 여러분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전파가 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느헤미야 옆에서 힘 빼는 사람 역할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속에는 기도를 할수록, 계속해서 말씀을 볼수록 하나님의 막 전파가 막 계속 옵니다. 소원을 주시고, 소원이 딱 생길 때 우리의 막 눈이 밝아지거든요. 이게 되겠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고 싶다부터 보통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막 비전이 생깁니다.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막 확신까지 탁 얻게 돼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걸로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거라서 그 사람 속에는 태산과 같은 게 딱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된다 그럽니다. 이거 반드시 돼.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게요, 그냥 교회 안에서 냅다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자기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막, 제가 어제도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그 말씀 좀 전했는데요. 우리가 막 그냥 자기 긍정으로 자기 힘으로, 이건 세상 사람들도 가지는 정도의 그 마인드 있죠. 다 할 수 있다, 막 그냥 다 뚫어내면 되고 길이 열리고 할 수 있다. 근데 너무 하면 안 돼요. 안 될 때가 와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이 말한 그런 건데, 그러니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모든 일을 그냥 냅다, 믿음도 없는데 그냥 다 되겠다, 그냥 한번 해보자 막 했다가 예산 다 날리고 돈은 돈대로 다 쓰는데 되는 건 없고,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투영되는, 보이고 느껴지고 마음에서는 딱 감각되는, 이게 붙잡고 싶은 이게 있다고요. 이거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구체적이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4장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사를, 성벽 공사를 하자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2장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한테 그래요. 자, 일어나 건축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느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자 그랬습니다. 같이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4장, 우리 오늘 본문 4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2장 앞에서 자, 한번 해보자 했는데 지금 와서 뭐라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느헤미야에게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공사를 분명히 하자 했는데 2장 18절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못하겠다. 참 힘 빠지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이렇습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이요, 물이 갈라지는 거를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믿음이 좀 자라날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 상상해 봅시다.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이 이게 어디 인류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물이 갈라지어 가지고 벽이 좌우에 벽이 됐는데 더 기적은 물이 갈라졌는데 그 밑에 땅이 축축하고 찌는 뻘밭일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보면 마른 땅을 건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만 갈라진 게 아니고 그 땅을 즉각적으로 그냥 바싹 마르게 해가지고 건넜다고요. 하나부터 다 10가지가 기적인데, 자, 홍해가 갈라지는 거를 우리 오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 다 봤습니다. 입이 막 벌어지고 압도당하는 거죠. 봤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 희열, 그 기쁨, 그 감정, 그리고 그 믿음 얼마 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일이 내 앞에 일어나면 나는 그냥 일평생 하나님 잘 믿지. 안 봤으니까 그래. 이런 이야기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뒤돌아보면 얼마나 현저해요. 얼마나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믿음이 없어요. 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내가 봤는데 내 믿음, 내 기쁨, 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얼마 갈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3일 가서요. 3일. 그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출애굽기 14장 15장 그 불러놓고는 3일 지나서 물이 없다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원대하신 일을 봐놓고 찬양해놓고 3일 뒤에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제 한 달 뒤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기브로 갔다 와 해서,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감정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이 내 꿈이 되고 확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음정교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 느헤미야가 된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린 닷과 같아서 영혼의 닷이 딱 내려가지고 밑에 그 구덩이에 땅 속에 무거운 그 쇠덩이 닷이 딱 내려지면요, 배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수군거리고 말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불평 원망.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왜 우리 감정교회가 그런 거 왜 꿈을 못 꾸겠습니까?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이런 우리가 모두가 막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아까 이 찬양 부르면서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주님 내 갈 길 인도하신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거 찬송을 이게 골백 번 불러도 이것 따로 우리 삶 따로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오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늘 원래 그래요. 늘 우리를 가만히 안 뒀습니다. 상황은 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될 이유 100가지가 사람들 불신자 속에 보일 때 우리 감정교회 새벽 무릎을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가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물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함성 왁 찔렀는데 무너지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앞으로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게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로 붙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지고 형제여 자매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흔들리면 또 기도합시다. 흔들리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교회 위에 주의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무뎌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전파가 오고 이 일이 되겠다 하는 믿음이 있어서 형제 자매들끼리 모이면 그저 기도하고 엎드리고 찬송함으로 옥문을 깨뜨리고 털을 흔들어버리고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또 불신의 씨앗을 뿌려버리면 찬송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함께 연합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런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원래가 말이 많았고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단 마귀는 원래가 성도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원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있음을 믿고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뜨거워지고 약동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2025년도 이 일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많이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감정교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앞두고 있는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담임 목사님 그루터기 목회자 네트워크 세미나에 또 이틀 동안 참석합니다.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세미나 중에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인 크신 뜻을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큰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이 한 주를 살아갈 우리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여종들 남종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